먼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서서 여러분들과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께서 좀 은혜롭게 잘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이 사회생활 할 때는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얘기하고 이렇게 떨리는 게 이런 게 좀 덜했는데 이제 오늘은 솔직히 많이 긴장이 되고 많이 지금 떨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전할 제목은 이제 은혜의 통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제 즉 축복이죠. 축복 받기를 늘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구하면 그냥 주시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그런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고 오로지 은혜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워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너무나도 그냥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이런 긴 세월을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즉 축복을 주시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음을 익히 아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닌 그런 기쁜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으로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저희들에게 마찬가지로 요구하시는 것이 계신데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심성은 너무나도 완악하기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세상과 적당히 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의 가지수보다 불순종할 때 임할 저주와 징계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저 나름대로 아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임을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너무나도 깊은 그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동의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맞다고 판단되어질 때 따르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따르는 것이 동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이해가 되든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든지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기쁘게 순종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사울왕을 제가 아까 사무엘상 10에서 본문에서 읽었듯이 사울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울은 어렸을 적에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하였습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높아지고 좀 있어지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점점 멀리 합니다. 그릇이 차 있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면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또한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아마 첫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나은 안식처를 찾아서 방황하고 아마 헤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순종이고 순종의 그 기본이 되는 제일 기초는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 이유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약속의 자손임을 믿었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들도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다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도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신뢰가 확고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실 때 그게 부당하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되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명령을 이행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우리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지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런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록 순종의 길이 험난하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늘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사랑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순종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요게 이제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나는 예배자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예배의 기본은 번제예요. 번제는 제물을 갖다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 나 없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아니라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매일 항상 드리는 번제. 그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다 태워진 제물, 그게 누구냐면 나야. 난 쟤 같은 존재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 오늘 장로님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장로가 또 권사가 또 집사가 교인들이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복 받을 건데, 그런 생각을 조그만 게 아니라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순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는 없어. 그래서 우리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을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양말 여기다 벗어 놓지 마라. 근데 그 순종이 잘 안 돼. 우리 자녀들의 말에 아버지,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가르치려고 그러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인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얘기할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화를 버럭 내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진 거에 순종을 못하더라고. 오늘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요.
순종이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